입다의 승리, 입다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개표를 하면서 많이 진행되었고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미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새벽 2시 30분경 우리는 오후 오늘 4시 반쯤이었는데 쭉 들어봤는데 저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되면 신앙에는 좋습니다. 동성애를 확실하게 반대하는 신앙적인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10월 마지막 주일날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번에 해리스가 되면 우리 한국 교회는 폭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이민자들에게는, 미국 사는 한국 이민자에게는 좀 불리한 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혹시 전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트럼프가 좀 거친 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의 연설을 보면서 신앙에도 좋고 전쟁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뉴스는 이런 걸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가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체로 말하는 걸 지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그가 총을 맞았던 적이 있죠.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총 맞아보신 분. 총 보고 쏘는 것만 봐도 약간 이렇게 사람이 그런데 총을 맞아봤다 그러면 심경의 변화가 생길 만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총 쏘고 죽고 죽이는 일, 즉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이분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각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꼭 맨날 신이 살려줬대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과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리고 트럼프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미국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여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언론들이. 그의 마지막 말이 뭐였을까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을까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대통령이잖아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전반적으로 크게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도 나쁘게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 제가 시간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미치광이처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못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입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다도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입다가 우선 협상을 시도합니다. 12절부터 28절에 나오죠.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른 사사들하고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협상하는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입다의 사제 얘기가 나오는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멘.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내 땅을 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입다가 이제 그곳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의 답변이 13절에 나오는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암몬 왕이 입다의 사자들한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땅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평화롭게 화평하게 다시 돌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즘 일본이 독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죠. 그거 우리 거다. 뭐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2차 협상을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입다가 설명을 하는데 길게 나옵니다. 15절부터 27절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자, 보면은 또 다른 사자를 보냅니다. 일단 답을 들었고, 근데 저쪽이 한 말이 역사적으로 왜곡된 말이에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로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네 땅을 뺏었다 그러는데 입다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했다. 독도가 일본 땅인데 우리가 뺏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일본에서 우리가 뭐 점유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지네 땅이에요. 근데 지금에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도를 얘기하니까 가슴에 확 다가오죠. 자,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자,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이 가나안의 남단에 이르는데 17절에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었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자,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데 그쪽을 좀 지나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도 물어보는데 이쪽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뭐 가지 말래니까 안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은 남의 지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는 갔는데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욕심을 갖고 뺏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를 지나서 에돔 땅, 모압 땅을 돌아서 갔다. 그래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서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었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인데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자, 이제는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에게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통은 허락을 안 하면 그럼 뭐 할 수 없으니까 뭐 돌아가든지 했는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좀 지나가도 될까요? 안 돼요. 좀 지나가도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갔는데 이쪽은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일단 믿지를 않은 거죠.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고자 하는 건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의심을 하고는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걸어요. 제가 좀 전에 어떤 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 얘기는 저쪽이 나를 때려도 가만히 있겠다는 뜻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저쪽이 전쟁을 걸면 우리도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하진 않겠다는 거죠, 최소한.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저쪽이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모든 백성을 몰고 와서 싸우자 그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쪽이 먼저 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온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다. 그런데 이게 당신들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독도는 일본 게 아니죠. 일본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건데 니들이 뺏어갔다 이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이랑 시비를 걸어서 시비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뺏었고 하나님도 허락해 주셔서 있는데 이 나라가 아니라 옆에 있는 딴 나라가 그것도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수백 년 지났는데 그거 우리 거래요. 우리 거래. 내놓으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 구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네가 섬기는 신이 너에게 그걸 줬다고 하면 또 그거 갖고 있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셨는데 그럼 그걸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얘기죠. 사실 아시는 대로 거기뿐만이 아니라 요단 건너서 있는 모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셔서 쫓아내고 다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안 되기를 바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되기를 바라서 이쪽은 이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쟁의 힘으로가 아니라 신령한 힘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선지자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돈 많이 줄 테니까 저주해달라. 소위 이런 거예요. 누가 굉장히 영통한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하면 다 된다. 약간 무당 비슷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돈 왕창 주면서 쟤네 저주해줘. 저주받도록.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려다가 하나님이 말려서 안 하죠. 말려서 안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하니까 이제 딴 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러니까 좀 우회적인 방식을 쓰는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모든 영적으로 사악한 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우리들을 이상해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우회적으로 하는 방식이 뭐냐. 자, 이 사람이 그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가 뭔지 아시잖아요? 남자들한테 미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귀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도 함께 같이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저주받을 걸 끌어들이면 이게 여러분에게 저주가 돼요. 하나님이 방어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다 쳐 죽여라 해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헌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형제라도 잘못된 자는 죽이는 게 헌신이에요. 좀 말이 이상하죠? 무시무시하고. 근데 그게 성경에 쓰인 헌신의 의미예요.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편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헌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함으로 우리 가운데 범죄함이 임하게 된다면 형제라도 쳐서 죽이는 게 헌신이라고 성경엔 쓰여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누구 뭐 때려 죽이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형제인데 형제끼리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린 가족이야. 그러다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건 성경에 전혀 없는 사상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식의 잘못된 신학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럼 세상에 심판이 없어야죠. 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발람을 이스라엘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주는 안 했지만 저주받을 일을 가르쳐줘서 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저주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렇다는 걸 아니까 이거는 못하는 대신에 저쪽에서 돈과 지위를 약속하니까 많은 것을 얻는 대신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이 사람들이 저주받는 방법, 여러분이 저주받는 방법, 그거는 여러분이 마땅히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하고 친분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그러다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사람보다 네가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덤비고 죽이겠다고 덤비고 했던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뭐 자기 것도 아닌 걸 자기 거라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런 걸 우리나라 표현에서 이러잖아요. 날강도라고. 날강도. 날로 다 먹겠다는 강도. 딱 그런 종류인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상으로 너같이 사악한 인간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못된 짓 하는 놈들도 있고 사악한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네가 최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들이 말한 데를 차지한 지 여기서 3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00년이 됐다. 근데 그동안 왜 찾지 않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얘기예요.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죠.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자, 그래서 할 말을 다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쳐서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와 너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악한 자는 그렇게 쉽게 포기를 잘 하질 않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걸 얘기하면서 당신이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들을 마음이 없어요.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러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입다의 이 글을 알고 있다면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 말로 쓰면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 합병했었잖아요. 전부. 맞죠? 맞죠? 네. 모르시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놓고 갔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나라로 갔는데 독도가 지네 거면 왜 놓고 갔을까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내가 오늘 성경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전부 지들 거라고 그러고는 아닌 것만 놓고 갔는데 독도가 지네 거면 그때 가져갔으면 그만 아니. 우리가 뭔 수로 뺏겠어요. 싸울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그렇죠? 근데 왜 그땐 두고 갔어요? 지네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외교를 잘하는 사람일까. 성경을 좀 연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맞는 말을 했잖아요. 맞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쪽이 그래도 이상하게 나오니까 입다가 뭘 하냐면 이젠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안 싸우겠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저쪽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이런 걸 우리들이 흔히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죠. 선한 일을 위해서 겁먹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나오죠.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저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얘기가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는데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제가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서원을 합니다. 날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님 앞에 걸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이게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냐 아니냐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 오래 하고 이 말씀도 많이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서원 안 했어도 하나님이 도우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서원 부분도 얘기할 때 좀 다룰 건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용기를 부어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제가 이기게 하시면 뭘 드리겠단 말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실 분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뭐 드리겠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원도 그렇고 주님 제가 이기면은 제가 뭐 드릴게요 해서 이겼나요? 제가 기억력이 나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없죠. 예,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뭐 특별히 약속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전까지는 보면 뭐 서원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여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어쨌든 그가 그냥 했어도 그냥 기도만 했어도 분명히 도우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는데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뭐 어떻게 싸웠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 항상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좀 전에 미국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친미주의자인가? 그런데 친미 반미도 아니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알 걸 알아야 되는데 미국이 세다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제가 또 반미냐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베트남 전쟁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아무튼 베트남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남북으로 해가지고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닌 데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느라고 미군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못 막았어요. 공산화를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철수했어요, 미군이. 그래서 월남 전쟁에서는 미국이 졌다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아니, 전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질 수가 없어요. 원체 강력하니까. 근데 베트남에서 했던 게 소위 말하는 베트콩 전략이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콩을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그들의 전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위장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땅굴을 엄청 파놔가지고 땅에 막 들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 나무나 이런 거를 없애느라고 막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워낙 밑으로 가가지고 다 숨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오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데다가 또 이 사람들은 이 위장을 해서 예를 들면은 여성이면은 뭐 말짱하잖아요. 근데 왔을 때 갑자기 총 들어서 그냥 팍 쏘더란가 혹은 애들인데 애가 그런다든가 미국이 이게 곤란한 거예요. 미국은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민간인은 학살하면 안 된다는데 그것도 여자를 쏘거나 애를 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감추고 있다가 바로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쏘면 어떻게 방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하는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거든요. 어린데,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나라에서 가라 그래서 가긴 갔는데 이게 누가 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있나요? 그냥 남자는 그렇지만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그 마리화나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정신으로 못 있겠으니까. 그래서 마약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마약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리고는 결국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털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수성을 했어요?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군이 우리 편에 있으면 완벽하게 지켜진다?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좌파 같잖아요. 나 좌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물론 우리가 강력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길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마구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연대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미국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쪽은 강하니까 믿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우리 지금 성경 읽는데도 뭐 예레미야라든가 예레미야가 에스겔 이런 데서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성경에 꾸준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온전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니까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승리하는데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20성읍을 치고 크게 도륙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항복하였더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항복한 건 아니죠. 미국한테 항복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사람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니까 상대방이 항복을 했다. 승리하게 되었다. 승리는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나중에 계속 승리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다윗 왕. 다윗 왕 다 아시잖아요. 이 사사기에는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왕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도 제법 하다가 다윗 왕 때가 되면은 뭐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싸우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항상 이김을 주세요. 이기게 하세요. 일단 싸우면 이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주변에 항상 강적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항상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 때는 진짜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항상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최고의 왕인 거예요. 꿈에 그리는 왕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바랄 때 그런 분이 오지 않을까,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꿈꿨고 지금도 그걸 꿈꾼다는 거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의미가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느 종교보다 많아요. 엄청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분의 발밑에 두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 평화적인 노력은 필요합니다. 입다도 그랬죠.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항상 균형 있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싸움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범죄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간구했을 때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백하고 새로운 자세를 갖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준비된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입다의 승리 우리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강적을 만났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끌리심을 따라 나아가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 큰 산과 같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말씀을 새기고 이전을 떠날 때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입다의 마음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